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비전과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국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일 때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 지도자들이고 국가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느냐. 그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자기 동족을 위한 애타는 가슴을 기도하는 것이 부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도 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 동족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데 자기는 자기 동족은 놔두고 이방인을 전도로 가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응답하시기를 내 권력을 나무추로 시기케 하여, 그러니까 시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기가 되겠습니까? 시기는 뭡니까? 질투, 시기. 야,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었어야 할 예수를 초나라가 믿었네. 그래서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부강하기만 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이 추구하는 나라는 천년왕국의 예시적인 국가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천년왕국을 항상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로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시기해서 돌아오게 된다 이겁니다. 교회를 보고서는 시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주석가들은 교회로 얘기하는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통해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구라파 3분의 1 인구가 죽은 페스트의 사건만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 이탈리아에서 유대교인들이 우물에 폐수교를 넣었다. 또 성채설과 화채설과 또 화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찬할 때 떡을 떼어서 축성을 하면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그걸 놓고 300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화채설이 승리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신부만 그걸 먹습니다. 성찬식 할 때. 근데 그 기도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변화된다 이 얘기죠. 그걸 나무에다가 소나무에다가 못으로 박아놓고 저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트의 모든 그 피해를 희생양을 유태인들한테 돌려가지고 무수히 박해를 하고 아주 갯도라고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주일에는 못 나오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가둬버렸지 않습니까? 무수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로만 가톨릭 교회로부터. 그러면 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개신교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잘했냐? 처음에는 잘했지요. 루터가 그러한 가톨릭의 과오를 알기 때문에 루터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한테 아주 잘했어요. 아주 소위를 베풀고 유대인들을 아주 참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분노해가지고 그때는 과거에는 가톨릭에서는 아주 그런 물리적으로 이스라엘들을 박해를 했지만 루터 종교개혁에 의한 독일 같은 데서 개신교는 합법적으로 박해를 했지요.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한테는 황색 모자를 쓰게 하고 가슴에 황색 뭘 달게 하고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공직에서 모든 관직에서 유태인을 박탈하도록 했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아주.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원 학살도 다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마당에서 유태인들이 서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 가톨릭 개신교 다 서구 사회의 주축이지요. 그런 국가에서 유태인들을 이렇게 박해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 지경에서 교회를 보고 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그런데 로마서 11장 11절에 14절에서는 시기에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경에서 교회를 보고 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명확히 한 민족이 나와요.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한 민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인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성서를 알면 참 깊고 오묘한데 이 신명기 32장 21절의 배경은 뭡니까?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알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도 다른 백성을 들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겠다. 거기서 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장. 이게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장입니다.
여기에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신명기 때부터 이렇게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그런데 왜 우리나라냐?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통해서는 절대 시기에서 돌아올 수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어요. 재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멸살시키려고 재림을 요청할, 한 국가적으로 재림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존립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사탄이 이렇게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데 이 시기 대상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또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인용이 된 이 나라, 한 나라에게 주어졌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공부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야서 40장은 주제 제시장이고, 나머지 장은 이제 주제를 풀어나가는 교향곡과 같은 형태로 이사야서도 읽어야지, 이사야서 이제 후기 이사야서부터가 이제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후기 이사야서인데, 여기서 이제 한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해야지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이사야 후기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40장은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 먼저 올 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천년 예수님의 어떤 또 소개되지만, 먼저 고레스로부터 이제 바벨론포로 해방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거기서 또 소개가 됩니다. 고레스로부터 해방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아니니까 그건 예시적인 거고, 진짜 배경은 예수님 메시아지요. 그게 이제 40장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개하는 장이 41장부터인데, 거기서 이제 41장 22절에 보면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을 이제 또 구분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서 41장 22절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은, 먼저 올 일은 고레스로부터 해방이 먼저 올 일이고, 나중 올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된 게 나중 올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나중 올 일 예수님을 소개할 나라가 41장 25절에 또 이제 25절, 26절, 27절에 소개가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이제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일으킨다는 동사를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라고도, 사람으로도 받고, 또 나라를 할 때도 그 일으키다는 동사가 나라를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그맣게 이탈리아어로 사람이라고 써놨는데, 이 사람이라고 쓴 이유는 고레스로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건 보면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이건 후에 올 일에 대한 설명인데, 북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고레스는 동방에서 일어났지 북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북방이면서 해돋는 곳은 몽고,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이면서 해돋는 곳이 나라가 이제 후에 올 일에 관해서 설명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역할을 할 나라예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포로부터 해방하는 데 역할을 했듯이, 이제 이 나라가 또 55장 1절에서 5절에도 소개가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또 65장 1절에도 이제 이 나라가 또 이제 언급이 됩니다. 나를 부르지 않는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게 굉장히 이제 긴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없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서에 해돋는 곳에서 오는, 북에서 일어나면 해돋는 곳에서 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 65장 1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한 나라에게,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있노라 하노라. 이게 이제 그 한 나라 이것을 해석한 것이 함석헌 씨가 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여기에 일치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함석헌 씨는 우리 그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은 이사야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르죠. 그 양반은 알 수가 없죠. 단순히 기독교 전례 과정만을 그 양반이 역사적으로 밝혀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근데 65장 1절에 기독교 전례 과정, 그것과 우리나라가 기독교 전례된 그 구절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북에서 일어나면 해돋는 곳에서 올 나라는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옛날 며칠 드려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방대한 양을 압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에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황자행한다고 했어요. 이런 비전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참 답답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미국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돼야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청교도 신앙을 되찾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자유의지를 자꾸 강의하고, 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청교도 시대를 대표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분의 그 설교를 이어받는 성영경 목사님 설교를 자꾸 제가 내보내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회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 아닙니까? 그 전 단계가 청교도 시대니까, 빌라델피아 시대니까. 빌라델피아 시대는 예수님한테 하나도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금 시대 이 전 단계입니다. 1800년대, 1700년대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때 중심적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화이필드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국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변질됐어요. 기독교 복음이. 그래서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제 영상으로 자꾸 보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큰 비전을 가진 나라이니까 머지않아 통일이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이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또 강대국이 되고 이 중심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나라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강대국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게 물질도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강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